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에어컨을 켰는데요.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에어컨 안 켜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한 10분 동안 아내랑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거 만약에 안 켜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저 두 번째 에어컨은 지금 전원을 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AS를 이미 불러놓은 상황인데 이번 주까지는 못 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온다고 해서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과 설교 준비와 뭐 이런 것들 한다고 와서 교회에서 한 서너 시간 있었는데 그 있을 동안도 에어컨이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딱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수요일부터 이제 손님들 오는데 이거 안 켜지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주하게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건데 이거 인간적으로 노력해봤자 에어컨 하나 고장나면 이 수련회 진행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도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움직여야지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을 그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청소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선물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호텔도 예약하고 뭐 강사님 호텔 예약하고 여러 가지 뭐 작업들 해야 될 것들 모야교회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또 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다 물 밑에서 다 작업들을 했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그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부터 오늘 말씀 39장까지도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천천히 보면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왜 반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긴 장을 하래 해가지고 거의 10장인데 10장을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들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가 만약에 강대상을 만들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만약 교회 의자를 만들려면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강단을 만들려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말씀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만들기 전에 하신 말씀과 만들고 난 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4분의 1 가량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 마지막으로 만드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 번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탁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에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이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생각을 넣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끈으로 흉패와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요.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절 말씀이에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성막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장에 할애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라.
너의 생각과 너의 입장과 너의 마음과 너의 기분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너는 그에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었던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리더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성막을 지으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지식이 넘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아니 그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말했다고 목사의 말 다 들으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되겠구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며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각 왕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재물들,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 하셨거든요. 사울이 생각했었을 때 아각 왕을 살려주면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짐승을 살려주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짐승들을 살려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왜냐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대로 순종을 해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 나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방향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